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가신 길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가신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롭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어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죄사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이 감사를 편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음을 확증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사오매 이 시간에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더욱더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서 또한 지구촌의 이상 기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앞날을 걱정하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바라오기는 모든 불안한 소식들이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공모임이 회복되며 교회가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가정마다 곳곳마다 함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유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머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35장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완전 무결한 기도고 최고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으로 신앙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쓰기 구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이니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공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젖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 날은 너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내 가족이나 내 이놈이나 내 자식이나 내 누나의 이른 젖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법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불신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백성이 우레와 공리와 나팔 소리와 찬의 연기를 듣는다.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동행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무감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지난 주일에는 독수리 훈련이라는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정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종의 근성, 노예의 근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아주 강하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훈련을 강하게 시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20장으로 넘어와서 십계명에 이제 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같이 대하게 되는데요. 여기 20장의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십계명의 내용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백성들이 십계명을 듣고 공포에 떨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우상에 대한 배격을 할 것과 제단을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한 규례를 이제 명령하는 이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텐데, 오늘은 한번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시면 십계명. 이 십계명이 참 듣는 사람들은 공포에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그 내용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나오잖아요.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일단 이 십계명은 우리가 워낙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3절에 보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 무슨 형상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물질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불상이라든가 무슨 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빌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이상에게 이것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 좀 다르죠. 우리 기독교하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형상을 성모 마리아상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성모 마리아를 신적 존재로 섬기는 것은 또 아니라고 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라는 이제 그러한 그 해명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성경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주 즉석으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죄사함 받고 이제 그러는데 천주교는 그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또 전달이 되는 것을 보면서 구약 시대에는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모든 구약의 그 율법과 의식을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피 흘려 주심으로 희생해 주심으로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천주교는 구약 시대의 그러한 잔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또 성모 마리아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제사장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훌륭한 사람이긴 합니다. 성모 마리아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사람이긴 하지만은 결코 신적 존재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적 존재로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어쨌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은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계명인데요.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가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과연 율법인가 복음인가? 그리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좀 우리가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실 율법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이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래서 이 십계명이 사실 십계명으로 이렇게 주어졌지만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세분화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는 무려 613가지나 이 법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십계명을 세분화해 봤더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법들을 세분화해 봤더니 613가지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는 613가지 이것을 요약하고 요약을 하면은 십계명, 그리고 또 이 십계명을 둘러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 두 개의 계명,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또 요약하면은 바로 이제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략 살펴보는데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귀중한 법이고요. 그리고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는 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바로 이 십계명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 계명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무법천지가 되겠죠. 자, 우리 대한민국만 보아도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뭐 형법이 있고 뭐 민법이 있고 뭐 다양한 뭐 관습법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제 법들이 있는데, 판사가 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이 법리를 참고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법이 없다면은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 이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거의 얼마나 법들이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점점 법이 많아져서 뭐 옛날에는 없던 법들이 국회의원들이 계속 발의해가지고 그것이 또 통과돼서 법제화되고 하다 보니까는 뭐 거의 법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다못해 횡단보도 건널 때에도 그 신호등이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너면 그것도 도로교통법에 또 위반이 되고, 운전하는 입장에서도 빨간불이었을 때 지나가면 주행을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위반이 되는 거죠. 물론 안 걸리면은 괜찮지만은 걸렸다면 또 과태료나 범칙금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만일에 법이 없으면은 정말 아주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법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조심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법을 어기면 안 되겠다. 만일에 이 법이 어겨서 내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나의 일상에 굉장히 불이익이 생기겠다, 불편함이 생기겠다, 뭐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겠다 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은 십계명이 참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7장 12절에 보면은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죠.
거룩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기능이 있긴 하는데 이 율법이 그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있구나.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어겼구나.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계명들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주는가 하면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십계명을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법을 이제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그런 사람들도 들어있죠. 네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선하게 살아왔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십계명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양심의 법.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양심의 법을 주셔가지고 자기 스스로 깨닫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나쁜 일을 했을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양심의 법은 또 나중에 그거를 참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화인을 맞아가지고 나중에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죄가 죄인지 죄가 무엇인지 이제 무감각해지게 되고 인생을 막 살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교사가 지금은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개역 성경 이전에는 이 몽학선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이제 초등교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뭡니까? 아주 그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그래서 이제 이 초등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고등교육으로 가는 것처럼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믿음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초등학문은 이제 믿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고 이제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 몸에 무엇가 문제가 생겼다. 그랬을 때 병원을 찾는 것처럼, 그랬을 때 치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리고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반드시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것이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앞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내가 이제 불안하죠. 내가 또 부끄럽죠. 창피하고. 그래서 십계명의 기능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십계명이 무섭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워요, 사실은. 십계명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경찰서 불러가면은 내가 혹시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불러가나 하고 조금 불안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뭐 검찰이나 이제 소환이 돼서 불러갈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공포심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인정사정이 없죠. 검사가 인정이 좋아가지고 이거 내가 봐줄게요, 저거는 그냥 별거 아니니까 봐줄게요. 검사는 기능이 그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먼지라도 털어가지고 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검사의 그 사명이고 검사의 역할인 것이죠. 검사 앞에 끌려가면 무서워요. 다 무서워합니다. 저는 검사 앞에 끌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죽했으면은 옛날에 그 현대 정몽원 회장인가 사장인가 회장인가요? 그 양반이 검찰에 끌려가가지고 자살해버렸잖아요.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그랬든지 자존심 상했든지 그 다음날 그 조사받고 나서 한참 된 전의 일인데 뉴스에 보니까 투신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검사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검사보다 더 무서운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앞에 서면은 철저하게 지키든지 사람이 십계명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100% 완전 무결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그 한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나름대로 613가지로 세분화해가지고 모든 성경 법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613가지나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다 한 수를 더 뜨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 다 이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데, 죄의 본성에 끌리게 되어 있는데 미워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기만 해도 가늠했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가늠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사실 사람으로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법까지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한 목적도 일부 있지만은 그러한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문자적으로 완벽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도 미워하지도 말고 아예 그냥 절대 탐내지도 말고 그냥 마음까지도 천사처럼 마음을 가지든지 아예 그럴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음의 길, 예수님의 이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기준은 법이라면은 용서의 전제 조건은 죄가 있어야 용서가 받는 거죠. 죄가 없는데 무슨 용서를 받습니까? 죄가 이렇게 성립이 되어야 그 다음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딱 인정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 바로 예수님의 이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죄 용서받는 길이 열리거든요. 내가 만일에 죄가 없는데 무슨 죄를 용서받아요? 죄가 없는데 용서받을 근거가 없는 거죠.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아주 귀중한 역할을 십계명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늘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 없어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 길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채찍에 맞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영광 돌리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또 굉장히 큰 태풍이 한반도에 또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비상입니다. 이 태풍에 피해가 없도록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와 전쟁 소식도 멈춰서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한 3분 정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문자 속에 있는 마음속으로까지 우리가 범한 죄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새겨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죄사의 은혜,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바라오기는 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이런저런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주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장애를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소서. 교회의 죄악도 고쳐주시고 뇌경색도 고쳐주시고 뇌출혈도 고쳐주시고 당뇨도 고쳐주시고 고혈압도 고쳐주시고 호흡기질환도 고쳐주시고 fic장도 고쳐주시고 만병과 모든 장애를 예수로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제병도 예수로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예수로 고쳐주시고 생각의 병도 예수로 고쳐주시고 생활의 병도 예수로 고쳐주시고 중독의 병도 예수로 고쳐주셔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삶의 다스로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또한 한반도에 태풍이 접근해 오고 있다 하니 힘이 걱정됩니다. 얼마 전에도 폭우가 쏟아져서 힘이 많은 수해들이 생겼는데 주여 비상을 주시고 바라오니 태풍이 주여 지나가든지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여 피해가 최소화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또한 바라오기는 코로나 소리 정신시켜 주시고 전쟁도 정신시켜 주셔서 불쌍히 회복되시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사랑하는 실천이 이루어지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시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모든 율법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식으로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을 어리고 유괴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활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인정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